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참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비록 집을 벗어나서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 감옥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틈틈이 복음도 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면 사람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자유가 봉쇄당하는 본격적인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처지에 무슨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결과는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처지만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무엇에 관하여 말합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놀라운 점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상실감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나에게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기쁨과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 중에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은 제대로 체험을 받지 못해서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을까? 바울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환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곳에서도 정말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자리를 지켜가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던 자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을 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성도들은 바울이 없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을 보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겁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이 형제들이 매우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틀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만 믿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롭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 자기 발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던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직접 양육하며 키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붙들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은 매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